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이 13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첫 설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작이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시작은 바나바와 바울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름이 바나바로 시작했다가 오늘 이 13장 13절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 모든 이 선교의 주도권을 바울이 갖기 시작했다라는 뜻과 같은 거죠. 지난주에 그들이 구브로 섬에서 이 서에서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맨 끝으로 갔다가 그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 버가에 도착하는 거죠. 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시리아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버가에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터키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섬에서 다시 대륙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선교의 여행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에게는 변화가 생긴 거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갔다가 그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서로 각자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거죠.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 그 어머니의 그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왜 2차 선교 여행에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요한 때문에 다시 함께 할 수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역사학자들이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 마가 요한은 이랬든 저랬든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을 향한 이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이해가 없었지 않았을까? 과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그거는 조금 요한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좀 뭔가 이렇게 무시하는 생각은 이 마가 요한이 너무나 부유한 자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다는 거를 깨닫고 나서 도저히 이건 난 못하겠다 이렇게 선교 사역을 견디지 못해서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죠. 그냥 떠나갔다.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가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 어렸을 때의 행동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문제든 또는 개인적인 그런 성품의 문제든 그것이 어떻든 그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서는 그가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 마가 요한을 그렇게 그때 그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결국 그가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 마가가 자라서 동역자가 되었고 유익한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서부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모든 것을 과정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뭐냐? 사람들의 이해는요,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다 자라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자라나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고, 내가 오늘에서 내일이 더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내가 살아가는 사람으로 산다면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점점점 자라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나중에 그를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래도 동역자고 유익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안디옥이라는 것이 있고 수리아 지방에 안디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목회했던 곳이 바로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1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 다 안디옥인데 그게 어디 안디옥이냐? 그러니까 비시디아 지방이냐, 수리아 지방이냐, 각각의 지방마다 이 안디옥,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말이 병거, 전사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이 자신의 왕국을 드러내기 위해서 곳곳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이 갈라디아서의 이 배경과 같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있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와 같은 거고 오늘 이 바울이 설교한 내용과 같은 겁니다.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주제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고,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그죠? 613가지의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동시에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613가지의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극명하고 가장 대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이 복음의 설교를 지금 바울이 첫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설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6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이 이 말씀의 설교를 하는
듣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듣는다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이, 내 마음의 귀가 열려야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고, 지금 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모든 문제를 사람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권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내가 수없이 뭔가를 선택하고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도해 내신 거죠. 그런데 그 인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어긋나요. 또 잘못된 자기의 생각으로 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다른 곳으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 오셔서 선택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으신 가운데서도 그냥 혼자서 그렇게 묵묵하게 있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뭐 하냐면 계속해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20절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또 21절에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 뜻을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주셔서 주시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결과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예요. 바울은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그 모든 역사 또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그 모든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구한테 주셨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인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그네 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굴 주셨냐?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 나그네 같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예수가 아무 하찮은 없는 또 다른 나그네와 같은 또 다른 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밖에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거를 바울은 3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냐면 약속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냐?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후계자로, 또 나와 한 몸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실제가 뭐냐면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그 38절에 그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믿는다는 게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죄사함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곧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이 죄 사함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 이 38절에서는 그걸 죄 사함이라고 얘기하고 39절에는 그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예수 믿는다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다 그거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고통당함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의인의 삶으로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여러분 완전히 이게 다른 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게 뭐냐면요. 회개는 가는 방향에서 뒤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그 방향에서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여러분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럴 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믿는다, 예수를 나한테 믿는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돌아서서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보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들은 뭔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예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가 없는 삶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 계속 자기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내가 왜 동서남북, 내가 왜 다 막힐까?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왜 여전히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라고 하는 그 방향을 보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근데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 거냐? 내가 답답하고 내가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가 다 짊어지고 가셨구나. 내가 죄를 묵상하는 삶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다 믿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리면요,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눈이에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는 거냐면 여전히 죄를 묵상하고 여전히 내 한계를 보고 여전히 동서남북 막혀 있는 걸 보다 보니까 눈이 뜨지를 않죠. 왜? 돌아서고 완전히 뭐 해도 어디에도 봐도 내가 기댈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죄송해요 얘기지만, 왜 무당을 찾아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뭔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확신 있는 뭔가 대답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무당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래요. 누가 용한 사람이에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당은 하나 갖고 안 돼요. 예. 곳곳에 있어야 돼요. 경상도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예, 전라도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곳곳에 그 문제에 거기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 사람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막혀 있는 걸 뚫고 싶은 거예요. 그거 막혀 있는 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서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렇게 사주팔자나 지관, 땅을 보는데 기가 막히게 알게 아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을 부흥회를 부르면 하루는요, 열심히 관상과 지관, 땅과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준대요. 그 사람들이, 내 얼굴이 어떻게 됐냐, 손금이 어떻게 됐냐, 읽어가지고 막 서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 근데 둘째 날, 여러분, 땅의 기운보다 더 센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기운이야. 하늘의 기운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은 명당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귀인이 있지만, 하늘의 사람들에게는요, 모두가 귀인이고, 모두가 명당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지 하늘을 보기 시작하고 하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보기 시작하니까 그 동서남북 다 막혔던 것들이 뭐예요? 디딤돌이에요. 그것이 막혀있는 담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담이 아니고 내가 그것이 있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죄사함이라는 거야. 죄사함. 죄사함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서 뭔가 하는 것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 죄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의인이야. 너 의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잖아요. 제가 진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어요. 제가 다른 교회
그 교인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축구를 잘하냐면 목사들하고 했는데 한 10대 0으로 저희가 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축구 선수들이 아니라 다 이렇게 앞에 막 문신도 그려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몸싸움도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근데 또 비가 오는 날 막 번개 치는 날 또 그렇게 축구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축구하는데 막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볼을 그냥 아주 세게 찼는데 제 얼굴에 맞았어요. 아주 세게 맞았어요. 세게 맞는 순간에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이게 조상의 죄인지 이게 나의 죄인지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사건이 와요. 이상한 사건들이 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와요.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의 죄인지 조상의 죄인지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예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그걸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온다니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네가 그렇게 어떤 뭔가를 했길래 지금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한테 오신 이유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네가 613가지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거 제대로 했어 안 했어? 613가지 말은 613가지지만 여러분 그게 6130가지가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혼났는지 모르지만 맨날 뭐 쩝쩝거리지 마라 뭐 하나만 공략하지 마라 왜 그런 소리를 열심히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밥 먹을 때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뭘 하고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너가 더 이상 죄를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원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원음을 듣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들어서 아파요. 실패하고 망해서 가난해졌어요. 원수와 마귀를 통해서 고난을 당해요. 이게 뭐예요? 죄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거기에 부딪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뭐예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그것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죄사함을 믿으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그거 해결되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해결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또 온다니까요. 문제 투성이에요. 먼지 투성이고요. 네.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냐면요. 20년, 30년 전의 관계도 그거 가지고도 막 싸워요, 사람들이. 그때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어야 되죠. 누가 뭐라 해도 기름 부으심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나한테 기름 부으심을 주시겠다. 그게 뭐예요? 예수예요. 세 번째, 임마누엘 신앙과 그리스도 신앙이 있다면 우리한테 예수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신앙이에요. 죄를 묵상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의를 묵상하는 삶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육으로 살기 때문에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내가 그렇게 지저분한 것이냐 아니면 깨끗한 것이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 다 지저분하고요. 인생 다 거기서 거기고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뭐가 돼요? 여러분, 자연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으로 살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잠언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잠언 30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믿는다는 게 뭐냐? 첫 번째,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전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는 그의 말씀에 뭐 하라고요?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 말라고요. 갈라디아서에서 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하는 거예요.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 네가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우리 집안을 위해서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설거지도 제가 해요. 네. 자기가 먹은 것도 안 해요. 내가 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뭐래요? 너는 그의 말씀에 뭐 하라고요? 더하지 말라고. 붙이면 뭐예요? 사족이 돼요? 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죄사함, 오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믿으라고요. 감정의 노예로 여러분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귀신이 뭐냐면 섭섭 귀신이에요.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말씀을 거기에 더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 내 감정을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상황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지지를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구덩이에서 어떻게 사시라고요?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잘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요? 미디안 사람이 와서 건져내 줄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땅굴 파면요, 미디안 사람이 보는데 없어, 아무도. 그래서 그냥 가버려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시라고요. 거기서 잘 사시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노력하고 애써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덩이에서 뭐하고 계셔야 돼요? 잘 사시라고요. 아멘 하세요. 관계의 그물에, 여러분, 내가 그 안에 관계에 덮어지지 마세요. 그 관계의 그물이 잘못 나를 얽어맸거면 여러분, 관계의 그물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감정의 노예, 상황의 노예, 관계의 노예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잠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7절에 보여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두 가지 일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만 어차피 사람들이 몸으로 살기 때문에 기도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 사람들이 허상을 따라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려고 해요. 거짓말을 통해서 속임수, 거칠에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따라서 살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몸으로 사니까 그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사는데 내가 그렇게 알고 살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몸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그것으로부터 내게 멀리 갈 수 있도록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9절의 설명이에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자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몸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상황 속에 있고 감정 속에 있고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짓말하지 않고 살고 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일용할 양식대로 살 수 있도록 내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죄사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 죄사함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